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합하여 주님 앞에 경배합니다. 아멘. 이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심령을 비워주시고 아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아멘. 말씀에 반응하여 새롭게 결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우신 종 위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아멘. 그 몸과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셔서 아멘. 우리가 꼭 들어야 될 기별을 듣게 하시고 아멘. 우리가 앞으로 어떤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할지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고 결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 특창은 설교 끝나고 우리 386장 이 눈에 아니 증거 아니 보여도 다 같이 부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특창 내용이 오늘 설교 내용과 똑같기 때문에 우리 둘이 부르는 것보다는 전체가 부르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게 하시며 성령께서 역사하사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첫 번에는 고대 올림픽을 생각하게 하고 두 번째로는 영적 올림픽을 생각나게 합니다. 오래전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저에게 돈을 대줘서 한국의 올림픽에 제가 출전하는 건 아니고 그 올림픽 경기장에 데려가는 티켓을 주었습니다. 가서 이 밑에 땅바닥을 만져보면서 와, 이게 올림픽 경기장이로구나. 근데 이 땅을 만지는데 그렇게 감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입장권을 보니까 이거는 그냥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자랑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입장권을 갖다가 그 코팅하는 데 가가지고 레미네이트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보관을 했습니다. 뭐냐면 내가 과거에 올림픽 경기장에 참석한 적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한참 있다가 나중에 그건 자랑할 거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렇게 어리석어서 그걸 자랑거리라고 들고 다녀서 버렸습니다. 그 후에 제가 그리스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그리스를 방문했는데 아테네에 갔습니다. 근데 가이드가 우리를 어디로 하냐면 올림픽 경기장으로 인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테네
올림픽이 시작된 나라 그리스잖아요. 거기에 아테나에 올림픽 경기장을 이제 들어갔는데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의자에 좀 앉아야 되겠다고 앉았어요. 근데 앉았는데 돌이 커요. 근데 통째로 된 큰 돌이에요. 그래서 이 돌이 무슨 돌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연적인 자연산 대리석입니다. 그런데 경기장 전체를 다 천연 대리석으로 깔았어요. 제가 볼 때 그것보다 더 좋은 올림픽 경기장은 본 적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안식일 교인들이 좋아하는 책이 4권이 있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책, 첫 번째, 다니엘서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좋아하는 책,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1800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가장 안 하는 책이 있어요, 공부. 근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안 하는 책이 있어요. 무슨 책인지 아세요? 구약에.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서는 조금 오다가 비껴가고 조금 오다가 비껴갑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신약 성경에 와서 레위기서에다가 더 얹어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하고 있는지를 적은 책이 있는데 그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이 4권, 물론 다른 책도 중요하지만 구약의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신약의 요한계시록, 그 다음에 구약의 레위기서, 신약의 히브리서. 바로 이 4권의 책은 어떻게 보면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안식일 교회의 뼈대가 되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 특별히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록되는데 이미 성경적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썼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갖다가 뭐냐면 어려운 책이다, 단단한 음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히브리서는 13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0장은 예수님은 천사보다 우월하시다. 예수님은 제사장보다 우월하시다. 예수님은 선지자보다 우월하시다. 예수님은 왕보다 위대하시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마련하신 도성은 이 세상의 어떤 도성보다 훨씬 더 좋다가 나오는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면 사실 히브리서 개요는 끝나. 그 다음에 11장에 가서 믿음의 그 영웅들이 얘기가 쫙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벨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쭉 모세, 이렇게 다윗 이렇게 나옵니다. 정말 쟁쟁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야기할 때 12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12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라는 말은 1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의 모든 것을 다 배우고 난 이후에 이러므로 결론입니다. 뭐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창세기서부터 쭉 오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니, 근데 여기 증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증인이 어떤 것을 증언할 때에 가짜를 가지고 진짜처럼 증언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저는 참된 증언을 하려면 목을 내놔야 돼요. 그래서 증언을 한다, 증인이 된다는 말은 목을 내놓는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이 증인 혹은 증언을 한다는 말은 목숨을 내놓고 순교한다는 말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목숨 안 내놓고 증언하면 이건 뭐예요? 가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목숨 내놓고 하는 겁니다. 여기 모든
무거운 것과 무거운 것. 경주를 할 때에 무거운 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띠을 뛸 때 무거운 걸 가지고 뛰면 안 됩니다. 여기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제가 그 다음에 그 헬라에 갔을 때, 그리스를 갈 때 델피라는 곳을 갔습니다. 델피는 보통 성지순례 낼 때 안 가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 세계에서 가장 신이 많고 신이 하늘과 접촉한다라는 장소가 델피입니다. 그래서 그 델피에 가서 뭘 봤냐면 과거의 고대 올림픽을 하는 데 봤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산인데 뭐 깔려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산에 길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좀 파였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뭐 하는 거냐? 고대 올림픽이래요. 근데 고대 올림픽인데 그때는 남자들만 했어요. 그리고 다 벗고 했어요. 그래서 다 벗고 한다 그래서 짐네지움이라는 말이 다 벗고 한다. 그러니까 다 벗고 하니까 여자들이 못 들어가죠. 그래서 거기를 쫙 봤습니다. 근데 다 벗고 아무것도 없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래서 영적인 경주를 할 때에 무거운 거 다 제거해야. 신앙생활하는데 불필요한 거 다 잘라버리는 겁니다. 제가 버지니아 살 때에 제가 그전에는 이제 그 비엔나 미국인 교회 그거를 빌려서 그 옆에다가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비엔나 우리 안식일 교회 앞에 집들이 여러 채가 있는데 낡았지만도 잘 팔려요. 그리고 비싸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여기는 집값이 비쌀 때가 아니고 안 좋은 집인데 왜 나기만 하면 다 팔립니까? 살 기회가 없어요. 알고 봤더니 그 집을 누가 사냐면 안식일 교인들이 삽니다. 근데 안식일 교인들은 누가 사냐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사세요. 그래서 제가 왜 돈이 없는데 돈을 딱 모아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비엔나 교회 앞에 집을 삽니까? 라고 말했더니 그분들은 연세가 많으니까 차 운전도 힘들고 또 누구한테 부탁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아침이면 안식일날 아침이면 세수하고 밥 먹고 그냥 걸어가면 바로 교회예요. 그 다음에 예배 끝나면 쭉 오면 집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집이 나오기만 하면 안식일 교인들한테 다 팔려요. 그래서 제가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와, 믿음을 대로 살려고 신앙대로 하려고 뭐 해요? 교회 앞에다가 집을 구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이 서부에서도 시애틀 교회라든지 여러 교회 보면은 그 바로 그 앞에 교인들이 그렇게 집을 삽니다. 그걸 볼 때 뭐 해요? 정말 신앙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이라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신앙생활에 거치장스러운 거, 좀 힘든 거 이런 거는 뭐해요? 다 벗어버리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려고 하면 이 세상의 철학과 안 맞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철학은 어디든지 가면 누가 나이가 많은가, 누가 더 높은 사람인가. 그래서 장유, 유서, 선배, 고참 이건 너무 따져요. 그거 따지다가는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조카하고 족보 이런 거 안 따지고 너 어느 쪽 할래? 나는 안 좋은 딱 택할래. 그래서 안 좋은 거 택했다는 당에 산지를 택했는데 산지는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비를 내려 주셨습니다. 산지는 하나님만 보고 사는 것이 산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그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여기 믿음의 주요. 이 믿음의 주라는 말은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창시자라는 말은
믿을만 한 사람이 한 얘기가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내 얘기를 믿어 하지만은 믿게끔 해야 믿죠. 그런데 믿게끔 하려면 말한 사람이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지킬 수 있으려면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약속을 지키려면. 그리고 약속한 사람이 피치 못한 사정 때문에 약속을 못 지키면 안 돼요. 죽으면 안 돼요. 만약에 100년의 약속을 했는데 100년 못 살다가 세상 떠나면 안 되잖아요. 500년의 약속을 했는데 500년 못 살면 안 돼요. 그러므로 약속하신 분은 뭐예요? 영원히 사셔야 돼요. 그리고 약속하신 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야 가능해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인간으로 돼서 오셔서 33년 반 죄 없는 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세요. 그러기 때문에 믿을 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다시 복습합니다. 예수님은 믿을 만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의 길을 마련했어요.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분이 쫙 떼어가지고 고린해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다 그렇게 승리한다는 보증을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옛날에 운동 경기할 때에 옛날에는 그런 경주가 있었어요. 맨 나중에 뛰는 게 뭡니까? 운동 경기 마라톤처럼 띵뛰기 하죠. 그죠? 릴레이 계주. 운동회 할 때 맨 나중은 이제 그거 합니다. 보통. 그런데 그거 할 때 한 번을 봤더니 엄마와 아들, 딸 중에 한 사람이 같이 뛰는 거예요. 같이 뛰는데 한참 뛰다가 보니까 아이는 뛸 수가 없어요. 근데 엄마는 빨리 뛰고 싶고. 근데 저기쯤 가면 결승 라인이 봅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뛰다가 안 되니까 아기를 번쩍 안고 가슴에 안고 뛰어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겼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심사위원이 저거는 뭐예요? 부정한 방법으로 했다. 그래서 불합격시킬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뭐냐면 합격! 왜? 어머니와 아들, 딸이 같이 뛰니까 합격. 그래서 우리의 인생 경주, 영적인 경주를 할 때 우리가 너무 힘들어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뭐해? 안고 등에 짊어지고 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안고 뛰시면 등에 업고 뛰면 그냥 미안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뭐라 그래요? 아들, 딸이 잘 뛰었다고 또 상은 누가 받아요? 아들, 딸이 받아요. 그런데 엄마가 열심히 떠놓고 아들, 딸이 상 받아도 어머니는 뭐예요?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그러지 않고 고맙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고 이거를 경주를 끝까지 완료하도록 해요. 근데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그리고 매일매일 변화시키고 성령님은 안식일 날 아침에 교회 가도록 교회 가라 역사하세요. 교회 와서는 참회 부를 때는 즐겁게 불러라 힘차게 불러라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특정을 할 때는 열심히 특정을 해요. 그 다음에 설교를 들을 때는 얼굴에 스마일을 해라. 이게 스마일을 하세요. 바로 여기에 이 모든 장면에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성령의 증거를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해요. 아니요. 지금 여러분의 스마일하는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또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뭐해요? 바라보자. 바라보면 변화가 됩니다. 바라보면 변화가 됩니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여기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왜 참으셨다고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미래에 구원받을 걸 생각하니까 뭐예요? 잘 참으셨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오래전입니다. 제가 모교에 심호할 때 한 번은 저녁 때 한 집사님이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정말 어렵게 됐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제가 가정이고 이 사업이고 너무 힘들어서 요즘 듣자 하니 교회에 돈이 좀 건축원공이고 뭐고 좀 쌓였다고 하는데 그 교회도 자꾸 그러니 재무하시는 분하고 목사님 알고 그래서 얼마 동안 좀 돈을 좀 빌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속히 잘 갚아드립니다. 그러면 교회도 좋고 나도 좋고 좋지 않습니까? 생각을 했어요. 물론 노해야죠. 근데 노하고 난 다음에 이건 정직해요. 노하면 올바로 한 거예요. 그런데 정직하고 올바른 건데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하고 올바른 것만 해서는 안 돼요. 정직하고 올바른 데다가 하나 더 올라가야 돼요. 더 고차적으로. 그것은 뭐냐면 진짜로 그 사람에게 덕을 줘야 돼. 어떻게 생각할까? 노하기만 하는 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일단 그거는 안 됩니다 하고 일단은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이걸 노할까 예스 할까를 한참 생각하면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긴가 민가 나올 때는 무조건 되고 뭐해요? 먼저 노를 해놓고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참 생각하고 있으면 뭐가 돼요? 넘어가. 여기 넘어가. 그러니까 준비가 됐든 안 됐든 상관할 것이 그런 거 나오면 뭐예요? 일단 노해 놓으면 마음이 편해. 그리고 기도해. 그 다음에 집사람 보고 그랬어요. 여보, 집에 있는 돈하고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저분을 살려야 되니까 돈을 좀 모으시오. 그래서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그분을 갖다 드렸습니다. 근데 그 다음 얘기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얼마쯤 지나는데 교회를 안 다니세요. 돈 잃고 사람 잃고. 근데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저녁에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얼마나 그간 고생하셨습니까? 그 목사님의 돈을 못 갚을 정도로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그러니 그 돈 다 그냥 탕감해 드릴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쓰세요. 뭐 부담 가지 마시고 그냥 교회 오십시오. 제가 그랬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저는 생각할 때 갚을 가능성이 있고 못 갚을 가능성밖에 없어요. 근데 거의다가 못 갚습니다. 근데 그걸 받으려고 아둥바둥하면 받지도 못하고 인심도 잃고 다 잃어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그거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고서 그냥 다 줬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또 미국에 와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한 분은 우리 교회에 통큰 여집사님이 오셨대요.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 줄 몰라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교회에 오시면
파틀나게 해오는데 아주 뻑적지근하게 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오시냐면 갈비짝을 쫙 깔고 또 불고기도 쫙 깔고 집에 가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다른 교회에 좀 나가셨던 분이라 다른 교회는 어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거 안 됩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교회 헌금도 많이 내요. 근데 잘못하면 그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는 이게 영 편치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주님, 잘 이걸 해결하게 도와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고 용기 내고 기도하고 용기 내고 드디어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집사님, 교회를 위해서 그동안 수고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는 그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집사님, 그런데 고기나 그런 것보다는 채식이 훨씬 건강에 좋고 아름답고 건강에 좋고 에덴 음식입니다. 이것은 이 주님께서 화이빈을 통해서 언급한 것이고 마지막 안식일교회에 큰 유산으로 주신 겁니다. 이거는 피해야 할 거리가 아니라 자랑거리입니다. 그렇게 싹 얘기를 했더니 에이, 목사님도 빼짝 말라가지고. 그런데 사실은 제가 빼짝 말른 이유도 있고 그래요. 어렸을 때 제가 폐결핵을 몇 년 알아가지고 주사를 너무 많이 맞고 그래가지고 폐가 다 녹아내리고, 그래서 제가 국민학교 3학년 다니다가 학교를 그만두고 국민학교를 졸업할지 안 할지, 졸업한다면 다행이다. 그리고 국민학교 나올 때까지만 산다면 내 인생은 고맙다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라는 거는 제 머릿속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나마라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별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건강하고 튼튼한 사람이었다고 하면 지금 좀 훨씬 좋았을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안 좋은 상태라도 우리 집사람은 저보고 그래서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고목에 물 줘봐야 이게 고목이 영 싹이 안 난다고. 와가지고 계속 병치료 고치다가 한 세월 다 보냈다고. 근데 고목이라도 가꾸니까 지금이라도 조금 살아있는 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더니 그 집사님 이제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그러면 그렇게 하지요. 아멘. 와. 그러더니 교회 올 때 파트락 때 채식만으로 다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옛날에는 그랬는데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나만 할 게 아니다. 그 다음에는 가족들 오면은 전부 채식으로 대접해요. 그리고 본인이 채식을 하세요. 그리고 본인이 고혈압 뭐 별별 거 다 있었는데 다 나으셨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정말 목사님이 힘든 얘기를 잘해주셔서 감사하다. 정말로 저는 그걸 생각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정말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할 때 또 그분이 또 받아들이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바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앉으셨느니라. 옛날에는 지금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침례받기 전에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직원들이 다 심사를 해요. 근데 보통은 이제 20몇 개 하는데 저 줄이면 13개. 근데 그 13개도 더 줄이면
몇 개가 나옵니까? 3개. 3개. 근데 제가 3개 시험할 때 묻는 거 있습니다. 첫째, 침례 받으면 다른 거 다 두제쳐 놓고 안식일 날은 뭐 해야 돼? 교회 와야 돼. 그러니까 안식일 날 교회 안 오는 사람, 이런 사람을 침례 줄 수는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안식일 날 교회는 와야 돼.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제가 굉장히 좀 괴로워요. 어떤 게 괴로우냐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인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 안식일을 잘 안 지켜요. 그리고 안식일을 잘 지키자고 하면 그 목사님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봐요. 어디서? 안식일 교회에서. 제가 마음이 아픈 거는 혹시 다양한 의견이나 힘든 게 있지만은 잘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일 날 오후에 어떤 때는 초대를 해요. 어딥니까? 우리 집에 와서 같이 그냥 과일이라도 드시고 얘기하시죠. 그러면 좋아요. 근데 목사님 대접하려고 의리의리한 식당에서 저를 모시려고 합니다. 그러면 노하면 뭐라 그래? 왜 성의를 거절했냐 그러고 참석하면 이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제가 거절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오는 결과는 주님이 잘 해주십시오. 이러고서 그냥 애떼어 맡겨요. 그러면 어떤 때는 땡큐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 목사님 바리새인 같다고. 그래서 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초바리새인. 바리새인보다 뭐예요? 뛰어난 바리새인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든지 상관없어요. 주님이 뭐예요? 잘했어? 그러면 그거 다 잊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살아갈 때에 좀 이렇게 그런 걸 생각할 때에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런즉 너희는 뭐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래서 이게 맞냐 틀리냐를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제가 하고 두 번째로는 11금. 그래서 자기가 많이 벌든 적게 벌든지 11금을 충실되게 내는가. 그런데 안식일 교인들은 10분의 1을 잘 낼 뿐만 아니라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써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11조 잘 내시니 그분은 정말 훌륭하다고, 그 교회는 11조 많이 나와서 좋다고. 아니요. 주님은 그걸 바라지 않아요. 나머지 10분의 9는 어디다 썼느냐. 그래서 10분의 1을 잘 낸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지만 10분의 9를 잘 활용한 사람은 충성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10분의 1은 정직의 시금석이요 10분의 9는 충성의 시금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차원 10분의 1뿐만 아니라 10분의 9를 어디 썼느냐. 그 다음에 안식일은 7분의 1인데 7분의 1뿐만 아니라 7분의 6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요. 만약에 토요일만 잘 지키면 토요일 교인이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일, 월, 화, 수, 목, 금도 열심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하나는 안식일, 11금, 음식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초에 에덴 동산에서 가장 좋은 음식을 주셨습니다. 근데 노아 홍수 나고 난 이후에 정말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깨끗한 정결한 동물로 주셨어요. 근데 세대가 바뀌어가면서 점점 하다가 오늘날에 이 고기라든지 공중에 나는 새라든지 다 오염이 돼가
그래가지고 이 바닷속이라든지 어디든지 사람에게 너무 힘들어요. 안 좋아요. 그래서 뭐예요? 화해 부인이 우리들에게 채식에 관한 걸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늘나라에서는 뭐가 없습니까? 하늘나라에서는 육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삶을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자 그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불행해지라고 이런 것을 주신 게 아니고 건강하게 살라고요. 고기가 싫다고 어항에서 풀쩍 뛰어나오면 자유다. 아니요. 어항에서 고기가 뛰어나오면 고기는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화해빈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행복하게 되라고, 우리가 건강하게 되라고,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음식물을 가려 먹는 게 아니고 좋은 것을 선택해서 먹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건강하게 되고, 오늘 아침에 우리 김장로님께서 이상구 박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뉴스타트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뉴스타트하고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딱 보다 보니까 안식일교회 많은 사람들이 뉴스타트를 실제로 안 해요. 그래서 뭐예요? 도로 나갑니다. 왜 이 좋은 기별을 가지고 우리부터 실천하지 않고 왜 이 행복을 잃어버립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좋다 안 좋다 정의롭다 그거보다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는 참 어려운 마음인데 사람마다 때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우리가 주님 방향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드디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은 보좌 옆에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우리도 앉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구약의 증인들, 현재의 증인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끝까지 참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 믿음의 영적 경주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